오늘 성경을 읽은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유다 왕 우시야, 히스기야, 므낫세 때까지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토백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적인 배경을 보면 그는 왕족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아스 임금의 손자였고 아모스의 아들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요, 세상 풍속을 따르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상황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할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의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데요,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줍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겠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라. 나는 내 구원자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징계 가운데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녁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이제 2017년 새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2016년에 했던 일들, 아니 그 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이 영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그리워함으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회복할 수는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몇 등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명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내 명문대학 출신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전에는 사업에서 이렇게 성공했고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 수천 명이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Forget the former things. 옛날 것을 다 잊어버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잘 나와 있어요. Do not dwell on the past. 과거에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옛날에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 과거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패배형 인간들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 과거 위에 드웰온, 계속해서 정착해 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거기에 내가 옛날엔 이랬었는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영광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를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 그 일을 안 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안 할 텐데 후회하지. 내가 하지 말았을걸. 내가 이렇게 잘했을걸. 껄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잊어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전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이전에 즐거웠던 것 잊으세요. 지금의 고난을 당하면서 이전에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잊어버렸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미래를 위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아니 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아니 앞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운동을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사막은 어떤 것입니까? 물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바꾸어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흐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몽골 땅은요,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이 많아요. 봄이 되면 울란바토르도 보면 이 먼지들 때문에 말이에요, 그냥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해야만 삽니다. 바람이 불면 뭐 먼지가 얼마나 하는지, 창문을 열어놨다는 집에 그냥 모래들이 가득하죠. 물이 없어가지고요. 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막화 될 수 없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런 사막이, 고비 사막, 우문고비라든가 이런 고비에 가면은 한참 몇십 킬로를 가도 그냥 사막으로 계속 이어지죠. 이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이러한 죽어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운동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일들을 이루시는데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문자적으로 광야에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았던 곳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낸다는 이 선교 운동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흑암에 살던 자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올 것을 교훈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지 못하는 땅이 이제 생명을 내는, 채소 하나 키울 수 없는 땅이 채소를 키우고 새로운 열매를 내는 그런 땅으로 바꿔놓겠다고 말씀합니다. 몽골은 30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대학들을 셋을 세웠습니다. 한국교회가 몽골을 위해서 대학을 세웠습니다. 후레 정보대학, 몽골 국제대학, 울란바토르 대학. 후레 정보대학은 거기에 공대 쪽으로 해서 몽골 사람들을 키웁니다. MIU 대학은 영어를 통해서 몽골 사람들을 키웁니다. 제가 섬기는 울란바토르 대학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박사원까지 있습니다. 한 4,000명의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직원만 해도 한 300여 명의 교직원들이 학교로 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몽골 쪽에 하나님의 나라가 커갑니다. 우리 대학 출신의 많은 목사들이 몽골 교회를 섬깁니다. 물론 몽골은 지금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성경을 가르친다든가 누가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한다면 당장 교육부에 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가르칠 수 없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우리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연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20% 이상의 학생들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30년 전만 해도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막과 같은 황무지 가운데 강물을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멀리 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어버리고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가르쳐 준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교회에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역사들은 죽어있는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우리 많은 사람들 한국교회가 이제 침체하고 이제 한국교회가 마지막이 되지 않았는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은 그래도 신자 수가 좀 늘어났다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만족스럽지 않지요. 사실상 우리 한국교회는 1970년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크게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많은 성도들은 이 교회가 이제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국교회 장래도 미국교회처럼 서구교회들처럼 이렇게 점차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한국교회 장래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다시 저는 세우실 것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좋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훌륭한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아시아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걸 믿어요. 우리가 미국을 보면은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청교도의 1세대, 2세대가 지나가면서 미국 교회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서 미국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1650년대부터 청교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교인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뉴잉글랜드를 떠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뉴잉글랜드를 버렸다. 이제 미국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그 스타일의 설교를 갖다가 아메리칸 제레미야드라고 불러요. 이런 그 애가풍에 하나님이 미국을 버렸다라는 그 설교가 1650년대부터 8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많은 청교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미국을 버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730년대에 와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하나님 미국을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준비된 한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 미국을 새롭게 합니다. 1734년 11월경에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할 때 젊은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명, 4명 돌아오고 5명, 6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735년 5월까지 한 8개월 동안에 그 지역에 사는 노샘튼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글에 보면 부흥의 결과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소개합니다. 대화가 달라집니다. 농담을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조롱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실한 말을 좋아하고 격려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쾌락과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까? 모이기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그 부흥운동의 결과 뉴잉글랜드에 30만 명이 살았었는데요, 그 30만 명 가운데 25만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장래를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부흥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물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위에 많은 사람들이 서쪽으로 서북의 쪽으로 옮겼습니다.
미국 사회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이 지난 다음에 한 70년이 지나면서 또다시 참 황폐한 상황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웨인의 그 광야의 무법자 이런 것처럼 보는 것처럼 무법과 불법이 다스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사람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미국 뉴욕의 풀톤가에 살던 몇 사람들이 12시가 되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1857년에 몇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모임들이 커지면서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러한 기도운동의 결과 드와이트 무디의 부운동으로 미국 역사는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과거 일을 잊어버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과거 일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는 그 선교운동을 보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놀라운 부흥운동을 보라. 선교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흥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죄송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광야와 같이 죽음만 있는 곳, 죽음의 열매만 있는 곳에서 우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그 열매들을 거두는 곳으로 만들어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선교운동을 일으키시고,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흥운동도 주십니다.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대가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 낙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음치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죄에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때 이적이 나타나요. 여호사밧 임금 때에 모압과 암몬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수가 쳐들어왔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임금은 두려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 암몬과 모압 군대를 이길 수 없다. 우리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가대를 중심으로 찬송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레위 족속들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 모아서 찬송하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들이 북을 치면서 찬송하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될 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압과 아몬 군대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되는 겁니다. 늠름하게 전쟁이 참 이런 그 공포 속에 두려워서 다 떨면서 숨어야 되는데 이들이 담대한 심정으로 찬송하면서 거들하면서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나오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이 찬송 소리, 나팔 소리로 메아리쳐 울려지니까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들이 서로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가 대승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찬송은 이적을 가져와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찬송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 속에 그들이 한 것은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일에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찬송은 놀라운 이적을 가져옵니다.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이후에 유명한 부흥사,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무디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무디의 부흥운동 때 무디와 함께 큰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있는데요.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라 생키라는 사람이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는 흑인 문제로 인해서 남과 북이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아이라 생키는 북군으로서 남군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리치몬드 전투가 참여했었는데요. 전투에 참여하고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전기선을 탔습니다. 전기선을 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아이라 생키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몰려듭니다. 생키 선생님. 왜냐하면 생키 선생님은 유명한 가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몰려들어, 생키 선생님 우리를 향해서 노래를 좀 하나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생키가 그 사람들 앞에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이 끝났을 때, 이 노래가 끝났을 때 한 수염이 덥숙한 사나이가 생키 앞에 섭니다. 생키 선생, 예, 지난 가을 달 밝은 밤에 당신이 리치몬드 어느 지점에서 보초를 쓴 것을 기억합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서 보초 쓰고 있을 때 나는 남군으로 있으면서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는 순간 방아쇠를 향해 당신을 향해 죽이려고 총을 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부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찬송이 끝나면 당신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찬송을 듣는 동안 나는 도저히 당신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나간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흥얼흥얼 부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부르는 그 찬송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를 주십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큰 노래로 부르든지 무엇을 부르든지 어떤 노래든지, 아니 유명한 가수처럼 부르든지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의존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지내면서 이전 것은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잘못된 것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형통했던 것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웬 근심이 있겠는가?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때 주의 보호하심, 주의 구원하심, 주의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공하는 삶,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송월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이 교회를 우리 박 목사님 섬기면서 날마다 풍성한 양식으로, 풍성한 은혜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박삼열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욱더욱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송월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자로 높이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그 자리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께 찬송하고, 또한 그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찬송으로 주 앞에 성가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입술만이라 저들의 삶이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축복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